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는 꿈에도 그렸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그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함에 통하여서 급히 울 곳을 찾을 정도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는 그 사건은 그에게 참 복잡한 감정을 쏟게 만들어 주지요. 근데 이러한 순간에 형들의 감정 또한 어떠했을까요? 형들의 감정을 쉽게 이야기한다라면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왜 좌불안석이었냐면 요셉의 태도가 180도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은 아주 매섭게 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후에는 그의 형이었던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던 총리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총리가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달려들었던 총리가 부드럽게 그들과 음식을 먹겠다 했으니 이들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후에 형 시몬이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문제였죠. 이것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도둑질을 한 것이 되어지니 형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도둑질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잡게 되어지면 손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체가 상해를 입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들 앞에 혹 펼쳐지면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이 식탁의 자리에 이들을 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은 함께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는 몇 시간 동안 이 형제들만 이렇게 방치해 놓았을까요? 이에 대하여 구약학자들은 세 가지의 요셉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그들이 죄를 이실직고 하는 그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의 형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점검이에요. 무엇을 점검할까요? 그의 아우 라헬이라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그 품에서 태어난 자신과 혈육인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혹 차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이 당했던 시기와 질투를 혹시 내 동생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청산입니다. 이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형제와 그리고 가정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그 창세기를 살핌을 통해서 나타난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죠. 부정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라는 죄악의 쓴뿌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이들의 삶을 점검하였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면하게 함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요셉이 이 자리를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점검이 끝나게 되어지자 요셉이 드디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가 안부지요. 그 안부를 묻다라는 이 단어가 쉬운 말로 샬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인들만 할 수 있는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이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했고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샬롬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샬롬과 형들이 말하는 샬롬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정은 샬롬이 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피기를 당하고 팔리게 되어졌을 때 그 모습, 철부지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는 그 철없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험담하지 마,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라고 하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철부지 말을 듣고 형제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로 통하여서 형제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고 더 나아가서 형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샬롬이 깨어지니까 그 자리에 여지없이 죄악이 발동됩니다. 죄악이 발동되니까 그 자리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깨어진 샬롬의 관계 속에 죽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그 동생을 잡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즉 이제는 형들이 동생과의 관계를 파기해버린 거예요. 즉 완전한 샬롬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샬롬이 깨어짐을 통하여 요셉은 또 다른 샬롬의 깨어짐을 경험하죠.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 타국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가정은 샬롬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아들들과 야곱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샬롬, 너희가 평안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형제들은 그냥 샬롬이라는 말로 무의미하게 질문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 샬롬의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에 과연 샬롬이라 말할 수 있는가? 가족 간의 모든 것이 깨어졌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한들 그게 샬롬이 되겠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샬롬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너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 샬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샬롬이라고 대답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응답인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은 이게 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가정, 또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이 샬롬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무의미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진정 온전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드디어 두 번째 안부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안부가 아버지에 대한 안부이죠. 역시 이 안부도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냐민을 보면서 묻습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죠. 여러분, 베냐민은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이죠. 청년. 이때의 나이를 대학 구약학자들은 25세 이상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 이 아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소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자라는 이 말이요, 원래는 소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냐민을 부르는 명칭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냐민을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면 베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베니라는 이것은 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니라는 이 이름은 야곱이 어린 베냐민을 보면서 불렀던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야곱이 베니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네가 네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눈치를 챌까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공포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끊임없이 귀를 막아버려서 친숙한 베니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동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베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향하여 베니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단지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문에 들어가는 문구가 이 말씀인데 단지 축복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본문 앞절에 있는 14절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1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노라 라는 뜻이 말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길 원한다라는 이 말은 단지 베냐민에게 너 은혜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기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희망이 생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안부가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드디어 잔치가 배설되어지죠. 근데 이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또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요,
식사를 할 수 있는 배석을 각기 다르게 합니다. 요셉의 자리가 따로 있고 애굽인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형들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즉 각기 종족에 따라서 자리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과 함께 먹는 것을 싫어했다. 다른 말로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과 앉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이죠. 근데 그 모습을 요셉이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에 자신이 총리니까 그래 같이 밥 먹어, 그래도 되지 뭐, 한 상에 앉은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며 그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마음의 자세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의라는 게 뭐죠? 사회나 문화에 또는 상황에 따라 다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친절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존중. 애굽인들도 존중하고 형들도 존중해 주면서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들도 여러분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며 친절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저 영혼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자석을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하는데 큰형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의 자석을 배치를 합니다. 그 배치되는 모습을 보고 조금 형들이 어떻게 여기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형부터 막내까지 그 서열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배치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서를 세우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를 세우다라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보면 왜 요셉이 이 질서 있게 형들을 배치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 질서라는 이 단어가요, 그 당시에 어디에서 쓰여졌던 단어였냐면 군대에서 사용됐던 단어였습니다. 군대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때 썼던 단어가 탁신, 질서라는 단어였어요. 그 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개인적인 독주를 삼가며 다른 사람의 뜻을 수용하는 포용성까지 이루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장군과 또 밑에 있는 병사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독주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포옹하여 그 공동체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게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금 형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4명이나 됩니다. 4명. 어머니가 4명이나 되니 질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르벤이 죽이지 말자 그랬더니 팔아버리고, 또 시므온이 나타났는데 말도 안 듣고, 유다가 나타나서 무슨 말 좀 하니까 듣고, 지금 이 집안이요, 형들의 위계 질서가 뭐고 다 끼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정이 온전히 선련하면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한 사람이라도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포용하며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는 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 배사석을 배치함을 통하여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배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와 다르게 배식을 합니다. 성경은 5배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와, 동생이 정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주는 걸 보니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왜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형들에게 주어졌던 그 문제가 2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베냐민을 형들이 데리고 왔는데 자신처럼 시기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말이 단지 아버지를 위한 말로만 끝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5배를 주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5배를 주었던 그 모습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모두가 다 즐거이 먹었답니다. 잔치했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형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으로 한 가정의 샬롬을 깨뜨렸던 형들이 샬롬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진정한 샬롬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단지 샬롬의 맛을 보고 있는 것뿐이죠. 요셉은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자신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먹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해내요. 즉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지만 요셉 속에 있는 이 상처는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샬롬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하죠? 후에 베냐민 자루에만 그 잔을 숨겨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다 가, 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며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끊임없이 아무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일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만지시지요. 그래서 요셉을 만짐을 통하여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후에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단계까지 요셉을 훈련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제 됐어,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신앙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요셉의 의도도 발견했고 또 잔치를 배설하는 그 모습 속에 요셉이 왜 이와 같이 행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 또한 알게 됐고, 또 잘됐다라는 그 순간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내려오는 쓴뿌리를 그것을 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걸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샬롬,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